네, 지금부터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 마지막 3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래 할 걸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30번까지 하게 됐습니다. 잘 따라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변화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잡았었는데 어떠셨는지요? 실은 이렇게 가르치다 보게 되면 실은 가르치는 자가 참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서 도움받게 되고 가르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스스로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실은 제가 굉장히 많은 유익이 된 거죠.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로마서를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그러므로 해서 내 주변의 삶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네, 처음에 이제 당신에게 로마서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에게 로마서는 무엇인가요? 변화시키는 말씀, 성장한 성경, 성장시키게 한, 나를 깨닫게 한, 성장케 한, 뭐, 이런 어떤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지루하다. 이건 아니겠죠. 로마서는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죠. 수도 없이 많은, 그, 믿음의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로마서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말씀이 있다면 어딘가요? 오늘 쭉 정리하면서 맞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얘기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로마 교회의 특징을 기억하실 수도 있나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어떠한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났다가 네로 황제가 되어진 이후에 돌아갔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 헬라적 사고와 헬라인들의 사고와 유대인들의 사고였던 충돌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에 편지를 쓰면서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하게 되면 복된 소식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능력.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1절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즉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놓칠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복음을 온전히 믿을 때에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 함께 하심에 대한 은혜, 이 둘 다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맞아 나 구원받았어 이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 플러스 구원받은 자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생동감 넘치는 삶,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임마누엘 하나님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제 모든 사람은 이 죄인임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2장을 보게 되면 헬라인들도 죄인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9절에 가서 그러면 어떠하냐? 이제 세상에 참 많은 죄들을 기록한 이후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특히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많이 무시했죠.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여겼으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할례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자만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은 실은 유대인들의 죄보다는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이제 1장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 그러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뭐냐면 율법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은밀한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세상 만물에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넘어가면서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2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28절에 가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실은 도전적인 말씀이죠. 왜냐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표면적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겉모습이 예배에 참석한다, 헌금을 드린다, 직분을 받았다, 뭐 이러한 모습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철저하게 깨닫고 변화될 때 진짜가 될 줄 믿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죄인임을 말하지만 포인트는 죄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이 이신칭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이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3장 21절부터 8장까지 이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책은 바로 십자가,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이거를 죄행이라고 한다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죠. 이걸 우리가 많이 듣는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서 항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즉 죄를 짓는 것, 죄를 지을 가능성. 자 그러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가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인가요? 실은 앞에 게 더 맞는 느낌이 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도 포함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건 아니냐? 역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이 로마서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지었던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죄성까지도 다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3장 21절에서
5장 11절 정도까지는요, 아까처럼 우리가 지은 죄, 과거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다스려 주시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3장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십자가의 연호로 말미암아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날 때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지은 죄를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이 화목제물은요, 대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화목제가 아니에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화목제사는 제사 드린 이후에 우리가 교제하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대속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 간극을 십자가의 은혜로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우리의 죄를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 즉 아주 중요하죠. 그럼 우리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제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귀한 백성이라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죄로 인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즉 지은 죄를 해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5장 22절에서 7장까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된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즉 우리의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루시는 내용이 이제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6절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 우리의 옛사람, 이제 우리 옛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6장 14절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간과됐어요. 해결됐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보면, 우리 각자를 보면 여전히 우리의 속에서 죄성이, 죄의 모양새가 꿈틀거리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즉 은혜 후에 무너지는 모습들, 아까처럼 간과하심 이후에 다시 무너지고 또 죄를 범한 우리들의 모습, 이는 실은 엄청난 괴로움이기도 합니다.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제 생각은 구원파가 야 이제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 마라, 괴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논리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 여전히 내 속에 죄를 지을 가능성, 죄성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나에게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인정해버리면요, 우리는 계속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은요, 이것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분명히 은혜를 받았지만, 분명히 생명을 누렸지만 여전히 공고한,
여전히 사망의 모험이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바로 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예수님이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것을 이런 공고한 사람,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괴로워해요. 왜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굉장히 귀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 정도 가지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내 속에 한 다른 법을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귀하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말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죠.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일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오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은요, 사단에게 우리는 공격해야 돼요. 맞아,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오늘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너를 꾸짖노라라고 해서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죄 해결을 해야겠죠. 이러한 모양새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8장에는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즉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8장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됐죠. 그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요? 성령님께서. 넘어질 때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봤더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누가?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오늘도 일어서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힘겨운 일을 만나고, 어떨 때는 쓰러지고 넘어질지언정,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쓰러진 자리에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는 무너진 것 같고, 우리의 생각에는 끝난 것 같지만,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원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아까처럼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이 공고한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아까처럼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승리했다고 딱 나가는 사람은요, 그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실은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굉장히 실은 난해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얘기한 이후에 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구에 대한 아픔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에 대한 아픔이죠.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의 동족에 대한 아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2절에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큰 근심과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근심과 고통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0장, 11장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알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11장에 가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은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미 아브라함 때 선택을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는 답을 내리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단코 돌아온다라는 거죠. 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이제 세대주의 논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즉 저 유대인 이스라엘 땅이 예수를 믿을 때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여기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은 로마서 8장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고 12장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9장, 10장, 11장에서는 그 아파하고 있는 그 아픔을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결단코 돌아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15장, 16장에는 이제 결론이 들어가겠죠. 즉 12장부터는 죄인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12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12장부터의 내용은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부터 로마서 말씀
12장부터는 그냥 끄덕끄덕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지키려고 하는 순간 이건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키는 척하게 되면 여기서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그 은혜와 감격,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로마서 12장부터 살아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내 힘과 내 능으로 살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실은 제물은요, 번제물은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태를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형태를 이 단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죽은 것 같으나 산 자요. 우리는 산제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변화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중간중간만 보겠는데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에는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를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머리, 팔, 다리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즉 질서를 깨지 말고 질서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 4절, 실은 어렵지가 않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까처럼 문장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려고 할 때 이거는 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요, 다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가야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주체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박해하던 자였고, 내가 용서받은 자고, 내가 죽어 마땅한 자고,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자를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깨닫는다면요, 실은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미 축복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데 축복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 역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 가서는요, 이제 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의 모양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4장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14장 13절에 제가 요즘에 많이 설교했는데요,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열, 싸움, 다툼이에요. 왜냐 그러면 여기로 교회의 무너짐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연히 음란들, 그 다음에 만몬들, 우상숭배는 당연하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싸움, 갈등이 많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로마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치는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음식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실은 그 음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실은 유대인적 사고와 이방인적 사고에서는 엄청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로마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대로 읽었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그 은혜를 받았지만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넘어짐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고 로마서 12장부터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일어서는 것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내가 깨닫고 믿는 삶, 그렇게 되는 거죠. 즉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말이 아닌 변화의 모습이 나타남을 알게 됩니다. 즉 뭐냐라 하면 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즉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단어, 성장, 성숙, 성화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우리 여기서 로마서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할 때마다 제가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는데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알고 깨닫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비판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내가 받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성화된 삶을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져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며 로마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